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이 말씀을 또 살펴보고 절반을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반을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그 구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까지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제 전반부와 중반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한 상태에 있지만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지금 현재 이방인들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도리어 또 실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또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의 구원에 이렇게 귀한 역할을 했다면 그 이스라엘에 다시 일어서는 것,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실패도 성공도 강함도 약함도 모두 사용하셔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힘있게 사역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짧은 구절입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네 가지의 권면, 네 가지의 삶의 지침,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명령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살펴봤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의 시대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제물을, 즉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그러한 좀 약간 소극적인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 이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약의 시대의 제사가 죽은 제물을 드리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제사였다면 이제 신약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자기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쁘게 드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도의 삶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또 이 세대의 문화가 어떻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도 다 멸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어제 살펴봤죠?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단번에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면 깔끔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또 그 악과 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깔끔하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밖에 안 됐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당시에 바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주 막 무뎌지고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됐다, 그러니 이 이유로는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그냥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어제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도가 된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오래된, 특별히 저와 같이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주문하지 않아도 새롭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막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예수님의 복음도 새롭고 또 날마다 배우는 이 성경 말씀도 새롭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새롭고, 야, 이런 세상이 있었네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느덧 익숙해지고 이 모든 일들이 늘 새롭지 않고 늘 같은 예배, 늘 같은 사람들, 늘 같은 교제, 늘 똑같은 패턴, 늘 같은 절기, 똑같은 주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새롭지 않게 되고, 새롭지 않게 되면 즐겁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한량없이 우리가 감히 계수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타성에 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었어.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미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것처럼 그런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지 않으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제한되고 유한하고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우리 이 제한된 인간은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평생토록 날마다 아무리 풍성히 누려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고 날마다 새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거나, 구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진실로 날마다 새롭기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누구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신제주 강염교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전에 서울 강염교회에서 12년을 사역을 했어요. 부목사로. 그래서 제가 맡은 사역이 뭐였냐면 교육부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거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벌써 그게 12년도 더 됐죠. 이제 12년도 더 된 그 옛날 얘기인데, 그때 상당히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물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실 주일 예배는 1년에 52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는 이제 그 당시에 서울 강염교회도 토요일과 주일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으니까, 그러더라도 거의 1년에 뭐 한 250번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250번을 날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되게 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분도 봤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날만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똑같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만 잠깐 말씀 준비해서 나와서 설교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들을 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정말 수월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굉장히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일 선교 한 번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을 다 쏟아 부어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아니까 1년에 250번 10년이면 2500번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날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서 늘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 발걸음이, 또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다. 타성에 젖지 않고. 왜냐면 타성에 젖으면 매일매일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그 길이 지루하거나 또는 날마다 똑같지 않아서 뭐 이렇게 좀 타성해졌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그 길이 날마다 새롭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만, 이 로마서 강해를 준비를 할 때 사실 제가 한 12년 동안에 한 두어 번 정도 이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그 내용들이 같은 말씀인데도 또 어제 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또 다른 말씀으로, 다른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인데 늘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이 일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한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그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성화의 길은 고된 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보가 바로바로 보여서 쌓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길은 고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고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군데군데에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악한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여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침체하고 침륜에 빠지느냐, 이런 고비가 있고 또 구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들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굽이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고비와 구비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여기면 반드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인생의 고비와 구비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때로는 좀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그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또 날마다 새롭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명령.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한마디의 다른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보여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를 얘기할 때 쌍으로 나오는 게 있죠. 짝으로 나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죠. 지혜와 지식의 영. 그러면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혜를 가지면 지식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를,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을 똑같은 거라면, 이 지식과 지혜, 지식의 영과 또 지혜의 영이 똑같은 거라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만드심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도 아유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그 천체 망원경으로 이 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하면서 저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 별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구나. 자세히 관측해 보니까 저 별의 이동과 또 태양의 이동과 이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전이 관련이 되어 있구나. 자세히 달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저 모양이 변하는구나. 그냥 봤을 때는 오늘 보름달이네, 오늘 반달이네 이러고 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롭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은 그냥 우리가 관찰해서만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지식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지식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감히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법칙들을 알아가게 하시죠. 바로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선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둘 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의 영을 통해서 이 창조의 원리들을 알아가고 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올 것을 알고 겨울이 올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 겨울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더 이렇게 견고히 하고 그 안에 난방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농작물을 짓기도 하고 이 지식의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지 지식의 영이 없으면 대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식의 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지혜의 영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겨울에 춥고 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어요. 자족하는 마음과 살려주는 마음과 복되게 하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미리미리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을 아는 자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쏟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것을 지혜의 영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면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정죄하고 또 무엇을 단죄하고 무엇을 막 이렇게 올바르게 딱딱딱딱 이렇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고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살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왕에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왕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할 때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것이 잘 되고 복되게 하기를 힘써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또 책망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발목을 잡고 이런 것 하기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영을 받아서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려주려고 힘을 쏟고 그리고 복되고
아름답고 좋게 하려고 힘을 쓰는 이 일에 우리의 짧은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고 나의 윤리적인 잣대, 나의 도덕적인 잣대, 그나마도 그것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런 데에다 가두고 그 안에서만 있게 하려고 하면 날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즐겁지 않고 새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날마다 살려주는 것으로 날마다 복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천국 문 앞에 서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하던 그 순간순간이 날마다 새롭고 즐거웠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 기준 안에서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질서 지어져야만 좋다고 여겨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처럼 별로 이룬 것 없이 또 그나마 또 즐겁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늘 감사하고 늘 살려주고 늘 복되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정말 짧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수를 못해서 짧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새롭고 즐거운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막 이런 신나는 일 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하면 이 시간이 금방 가지만 늘 그 얘기다, 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고 늘 감사하고 살려주는 일에 힘쓰고 복되게 하는 일에 힘쓴다면 그 인생이,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이 짧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 명령을 저희들이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며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 감사와 살려주는 영과 또 복되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고 즐겁고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즐겁게 날마다 새롭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즐거우신 그러한 맞이하심을 또 저희들이 또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